오늘의 이 말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은 참으로 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또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있어서 불행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행이 무엇이냐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에 크나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모두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별해서 구별시켜주고 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죄가 이제까지 온 거예요. 언제? 이 므낫세의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이 죄악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요, 전체 그 모든 죄까지 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이 죄를 묻겠다. 이 유다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다 멸망되었죠. 이 유다 민족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쏟아서 이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벌써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이 므낫셋은 어떤 아들이었죠? 시스기야가 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온 우주의 시계를 반대로 돌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낳게 해주셔서 이제 생긴 이 므낫세의 아들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하나님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가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았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의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었어요? 바벨론에다가 온 이 발라딘의 그 사신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이 다 뺏겨가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히스기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세대의 평안만 있고 나에게 그런 일이 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하신 대로 선한 일입니다 라고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큰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들이 없고 병이 들려 죽었다 했을 때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이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므낫셋이나 아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내만 당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 누리는 복만 누리면 내 후손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아들 므낫셋이. 이 므낫셋은 어떤 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시켰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왕이 몇 살이 됐습니까? 12살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왕을 행하면서요, 그가 한 일은 우상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상을 복원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했던 짓을 다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일월 성신들, 산당들을 다 재건시키고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이 우상들, 아세라, 바알상들을 새겨놓고요, 그리고 성전 뜰, 이방인 뜰과 또 유대인의 뜰, 그 뜰에다가도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이 별신 섬기는 5만 가지 신들을 다 갖다 놓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불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흰 농골짜기다가 지나면서
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하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우상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의 모든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이만저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유다를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를 벌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귀가 울릴 정도로, 듣는 사람들이 그 귀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므낫셋이 이런 짓을 하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서 영원히 함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유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의 거탁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죽이는 그곳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 므낫셋의 죄였다는 겁니다. 이 므낫셋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므낫셋의 이 죄와 함께 또 이 백성들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므낫셋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이 물질의 부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셋이 와서 온갖 잡신을 자기 그 아버지 때에 그 우상을 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 역사, 그 일이 당한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옛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강하겠다. 다시 말하면 초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에 그 아모리 땅,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보다 더 심하더라. 더 악하게 이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더라. 하나님이요, 이 므낫셋을 보고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왜 세웠죠? 왜 북왕조를 다 멸망시켜도 이 남쪽 유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과 내 눈이 항상 함께 있다는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상징이 한 표징으로 그게 놔뒀는데 이 므낫셋이 와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다가 이 성소에다가 바알을 신상들을 세우지 않나? 그리고 그 성전들, 뭡니까? 이방인, 유대인 애들이만 번제 다니는 곳 안에 거기에다가도 1월 성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주위에 온갖 별들.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이 무지한 자의 피가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무지한 자들이거든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들이 이 므낫셋과 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셋은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자를 죽이니까 오늘 여기에 점수라는 자, 사수라는 자, 박수들의 말을 그렇게 신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임.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내 이 기도에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실 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은혜 베푼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뜻. 그 뜻은요, 대부분 지켜지지를 못해요. 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나 지킬까 하면 잘 지키거든요. 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잔재가 바로 누굽니까? 이 므낫셋이고요. 또 그 아들 아몬이에요, 아몬. 이 아몬, 그 영향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소원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해로울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받았구나, 좋구나. 이걸 누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히스기야 현상이 일어나고요. 오늘 므낫셋의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는 세상의 맛, 달콤한 세상의 맛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잖아요. 그럼 끌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하나님 버려버리시면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게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턱이요. 이 세속의 물의 맛을 들으면 이 백성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참 힘든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박수나 점술가나 사수를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사술과 박수와 그리고 이 점쟁이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신뢰의 말이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유튜브를 되게 신뢰하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좋지요.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지요. 여러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많은가? 유튜브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 많은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따라서 합니까? 아마 유튜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이라고 그래서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핸드폰 열어보면 그 핸드폰에서 다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요, 지금 박수와 사술과 점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안에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또 우리와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약은 우리 입에 쓰다 그랬어요. 좋은 약.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것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입맛을 달게 만들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필경파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왜 섬깁니까? 야, 우상 섬기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거긴 정죄함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얘기하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인간다워져. 어제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자꾸만 뭐라고 우리에게 북돋긴다 그랬습니까? 우리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한 거고요. 했거든요. 사단은 자꾸 네가 자유로워라, 네가 행복해라, 네가 좋아야 된다,
너의 자유가 너의 권리야. 자유와 네가 주에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 인간 본연의 기본권이야. 이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 이 가정 예배에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 몸이 힘든 거예요. 우리 듣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이 사단은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그 사단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걸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끌고 와서 보여주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른 먹어버리잖아요. 오늘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핸드폰, 이 인터넷, 이것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고요, 하나님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단 말이지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내가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뭐 성전 가서 내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제사장에 털어놓고 내가 가가지고 짐승 새끼 잡아가지고서는 제사 주고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로워요. 근데 말입니다, 내 집 앞에 내 안에 이 산당이 있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늘이 번쩍건드는 이 별들. 제가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야, 달이 얼마나 크고 둥그러고 멋있는지요. 여러분 거기다 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1월 1일 되면 해맞이한다고 이 동해안 바닷가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버리잖아요. 그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차를 타고 가서는 가서 소원을 빈대요. 이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안타까운 사람들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요, 갔다 와서 자랑질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게 1월 성신을 섬긴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문하셋이 그 하나님 전에다가 이 성소 안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성소들에다 별신, 달신, 해신, 이방인들의 성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분노가 나서 이 유다를 갖다가 멸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전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까지 생각나더라는 게 심판해버리신다. 여러분, 우리 집 오실 때는 또 똑같은 현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의 본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 할 예배 드리니까 이 말씀도 듣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8월 한 달을 또 나 일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나?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는 멀리하고 우상과 사술의 사람의 얘기에 빠져서 더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을 죽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더 많이 흘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보십시오. 세상 얘기가 많은가? 우리를 너무 심장을 콕콕 찔러서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설교가 있는가? 그걸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을 콕콕 찔러서
에이, 너무 고리타분해 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나의 길을 즐겁게 하고 또 세상의 얘기와 견주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지향하시고요. 좀 힘든 얘기, 하나님의 본분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의회 안에 가십시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응답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그 서운한 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해로울지라도 그 갚아드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심판이 오늘 문하세 세계 한탄 한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보기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이 오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 해로워요. 내가 죽음에 가고 십자가에 가요. 그런데 어떤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기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것이 힘들어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하실 때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옵소서. 내 소원이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요. 오늘 문하세과 같이 오늘 우리 주위에 온갖 우상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유튜브가 조심하시고요. 인터넷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문하세 밑에 있었던 그런 백성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 맛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의 말이 들어오지 않고요, 지 좋은 대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욱이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 주니까 백성들이 참 딱딱하고 힘든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멸망의 증거, 이 문하셋의 길을 이 미국이 걷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오늘 아침 특별히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